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거 획기적인 소리입니다. 이건요, 도대체 인간들이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인들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시비가 붙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방인들과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율법주의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구원과 영생 문제, 율법 문제, 이걸 놓고 논란이 치열했습니다. 그 시대는 시기적으로 율법 시대가 끝날 무렵입니다. 암흑기가 땅을 덮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우리 주님과 충돌은 빛과 어둠의 충돌입니다. 그들과의 극한 대립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자기들이 시비를 걸고 다투는 분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민심을 교란시키는 이단자로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린 자라고 몰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은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아니 저 나사렛 이단 예수가 자기가 무슨 떡이라니요. 6장,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자기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이 소리를 들으면 참 황당하다고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이 살아있는 이 산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도저히 그 시대의 인간의 머리로, 종교인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개인 드라큘라도 아니고 흡혈귀도 아니고, 아니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해되는 말입니까? 이게 이해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율법주의자들과의 충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모든 법도 초월하고 모든 과학도 초월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 앞에는 무소불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참 떡이다,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도대체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사람의 피를 먹어?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납득이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은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떡은 주님의 몸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양식이 떡이에요. 원어는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떡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빛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또 여기 보니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제 안 죽는다 소리 했습니다. 점점 저 사람들이 들을 때에 더 도가 깊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책 잡힐 소리를 왜 합니까? 이 말씀 안 해도 충분히 주님은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책 잡힐 소리, 귀신 들렸다는 소리, 미쳤다는 소리, 별의별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거는 마지막 때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역사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땅 위에 가장 슬픔이 죽음의 이별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최 장로님 장례식을 보면서 나중에 화장을 하고 나니까 뼈가 이만큼 나오는데요, 우리 최광석 장로님은 진천분이에요. 그 흙을 한 줌 가지고 진천으로 가더라고요. 진천의 흙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서울바닥, 경기도 바닥 이렇게 살다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진천의 흙이 사람이 됐다가 다시 진천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참 그러는 진천뿐이기 때문에 진천의 흙이 사람으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돌아간단 말은 왔던 대로 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천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데나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흙은 진천으로 가고 하늘에서 온 영은 하늘로 그래서 돌아간다는 소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51절에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이 말이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믿으면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면, 여기 원어는 지키면 그 안에 앞에 우라는 결단코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붙들다, 파수한다, 준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18번 들어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 중에 요한복음에 18번 들어가 있고, 요한 1서에 7번 들어있고, 요한계시록에 11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요, 아주 귀중한 물건을 지킬 때 지키는 사람 보십시오. 무장해가 지킵니다. 맨몸뚱으리로 그냥 안 지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아 갈 놈이 오기 때문에, 적이 무장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도 무장을 해서 공격해 오는 자를 막아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요,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아무 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이 아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용납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율법을 파기하는 이단자로 몰아갔다 이 말이죠. 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사람도,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다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보면은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6장 23절에. 이거는 죄를 지은 인생은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성경 보면은 안 죽는단 말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파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죄인된 인간은 다 이거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단 말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소리예요. 지금요, 성경에 보면 창조 이후에 사람으로서 죽지 아니한 분이 세 분이 있는데,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보좌를 떠나왔다가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를 가지고 나와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의 양이 되신 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이 1번이에요. 그분은 영원부터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 이분밖에 산 자가 없습니다. 이분밖에 산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왔다가 죽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살았는가? 이 사람들은 어째서 죽음을 피했는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에녹이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4절에 보면요, 심판주가 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판주가 온다고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 14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려서 성천을 시켜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자 중에 딱 두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역시 성천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쭉 보면 엘리야의 사적이 나옵니다. 아방 시대, 여러분 아방과 이세벨을요 악한 왕입니다. 그 왕후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요, 그 이세벨 때문에 아방이 더 악해져 버렸습니다. 여자가 다 조종을 해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로 역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땡땡 감으로 붙일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고 이적기사로 까마귀를 통하여 빵을 공급하고 먹을 걸 공급받다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저 사르밧 이방 땅,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그 모자가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을 때에 거기 가서 흉년을 함께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바알 신과 대결해가지고 기선관가에 너희 신이 하나님의 신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대결해가지고 제사로 대결 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참신이 아닌 것을 그 자리에서 판명될 때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기송강가에 끌고 가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싸워가면서 진리의 파수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우리 성경 보면요, 딱 거의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에요. 세상 끝날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본문에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씀이요, 또 이 역사는 아무 사람에게나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에녹을 들림받게 할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 시대에 심판주가 온다고 했다면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도요. 엘리야 시대 때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말씀을 했지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끝날이에요. 주님 오실 때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강계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이 꽉 올라가서 얘들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이 나무들이 죽었다면 여기 안 올라옵니다. 근데 반드시 이 나무가 살아서 벌써 이른 봄에 우미 터서 자라나면서, 자 여러분, 이른 봄에 이 나무가 이쁘게 꽃이 핀다. 어린애들이 볼 때는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꽃이 피어? 근데 보니까 이제는 찬바람이 불 때 꽃보니까 볼록볼록 다 이제는 피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6,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말씀은 아무 때나 또 아무 사람에게 되는 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나오고 다른 질병이 나오고 악당들이 나오고 민주당도 나오고 공수처법도 생기고 복잡다단한 시대의 신혼의 날이 오게 되고 그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응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실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소의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성도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대가 가까움이라. 이거는 영생이에요. 6,000년 역사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지만은 세상 끝날에 누가 응해도 이 말씀 응하는 자가 있겠죠? 예? 누가 이 복을 받아도 이 복을 받을 자가 있겠죠? 예? 여러분, 주님 나라 가가지고요, 천년 안식 시대에서 아주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꽉 많아들 때, 거기는 죽음을 못 본 세상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사람 많이 죽었다 그러면 죽음이 뭐냐고 몰라요. 오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 장례체 치르는 걸요, 우리 아들이 아빠 KBS 9시 뉴스 좀 보라 그래요. 그게 9시 뉴스가 아니라 그게 지금 빨리 열어보면 지금 미국이 장례식 치르는 게 나온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이번 코로나로 미국 많이 죽었더라고요. 장례를 한꺼번에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장례를 막 포개가면서 그 앞에 가서 이 말씀하면은요 미쳤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가서 이 말씀해 보세요.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루어져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께서 25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언제 살아서 믿어야 됩니까? 이거는요,
주님 오실 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지금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세상 끝날에 주님 심판하실 때,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신혼이에요. 신혼의 날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요,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 동인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동인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서울역에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요, 그때 오 권사님이 계셨어요. 재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김정백 권사님이 계셨어요. 딱 저하고 3, 4인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이거는 일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교회를 세울 때에, 은혜 시대, 그때는 신혼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좋아서 사무실에서 자고 낮에는 비워주고, 이런 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45년이 됐어요. 절대 이 말씀은 누구 때문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자기가 언제든지 어디 집회든지 설교 가보면요, 조는 사람이 덤성덤성 있는데 여기는 눈이 말갛게 해가지고 겁이 난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사 시간에 존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난번에 순봉교회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거기 집사 4분이 와가지고요 30%는 존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브람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야. 도대체 네가 한 말이 그건 참말이냐 이 말이야. 말도 아니라고. 응? 네가 아브람보다 큰 사람이야. 네가 도대체 안 죽는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도 모든 기독교인이 다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아마 아이고 죽을 몸뚱아리, 죽을 몸뚱아리. 그래서 여러분요, 13대 은혜시대 교회는요, 죽을 때 죽어야지 하면서 교회 가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온다는 소리는 2000년이 됐고 안 오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는데 급하고, 신앙은 버릴 수가 없고 예수는 안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걸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부터 휴양지로 관광지로 나가게 되고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요,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 맞이할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를 직시해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든다 그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높은 분이요. 이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와요. 지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성경 기록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는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든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의 손을 빌리고 약이 필요할 때는 약사의 손을 빌리고.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육체를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사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고루고루 하게 되고, 잠도 제 시간 맞춰 자게 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주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하고요, 죽을 날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하고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요 말씀을 보고 기다린 자하고 달라요. 달라. 아예 달라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달라요.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 강대상에 설 수도 없거니와 이런 사상 가지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좋은지, 이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말은 영혼이 아니에요. 이 육체를 보고 한 말이에요. 육체를 한 말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말은요,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기다렸지만은 그도 이 몸의 구속, 살아서 영생하지도 못하고 부활성도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도들이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홍수를 이기고 피란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도 다 죽었지만은 이 성경 70권, 66권, 70권은 거의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줄 때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이 성경을 아주 중심하지 않고 그저 읽고 다른 얘기를 해요. 예? 성경 읽고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믿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어? 주님 우리 때문에 욕먹고, 주님 우리 때문에 다 충돌하고 그들과 이런 말씀을 안 했다면 귀신 들렸다 소리도 안 해요. 미쳤다 소리도 안 해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냥 해버리지 않고 요한이 하나하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되는 역사가 아니고 아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정한 때에 와서 정한 사람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주님이 주시면서 다독거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는 우리 동의교회 성도 전체가 우리 함께 도성에서 살 줄로 믿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어제 방송을 보니까요, 시간 많이 갔습니다만 들어주세요. 방송을 보니까 학교 선생 되는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임용고시를 보더라고요. 임용고시를. 근데 1년 동안 잠 안 자고 공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67명인가 5명인가 시험 못 보게 하니까요, 그 한 수험생이요 아주 좌절하고 탄식을 해요. 보게만 해줘도, 따로 좀 보게만 해줘도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건 놓치고도 애걸복걸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이 말씀대로 영생이 들어오는데 이건 놓쳤다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죽을 때 이해 안 갑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 맞이할 줄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이 역사가 내게 올 줄 믿었는데 탈락이 될 때요,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말은 여러분요, 성경 구절 찾아보십시오.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수릉고시에 코로나 걸려서 60몇 명이 응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니까요,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저거는 치료받고 내년에 응시하면 되는데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은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문을 두드린다 그러죠. 열어줘! 이렇게 아니고 딱 한 번 두드리고 맙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깨어있지 않고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동인교회에 약속된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